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전도 주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도 아마 계시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위하여 나온 분이 계시는가 하는, 어떤 이는 낮은 옷에 나오신 분들도 혹 계십니까? 아무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처럼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는 인생에서 중대한 문제는 아마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청춘 남녀에게 있어서는 배우자 선택 문제도 보통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기 나름이요, 일평생을 그는 만난 그 사람과 함께 많은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해질 수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여러분 인생사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치고 중요한 것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중대한 문제는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분이 따뜨려서는 안 될 문제, 그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안 죽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냐는 것은 곧 그 결과가 말해줍니다.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돌본 그 열매들은 충실하게 열매를 내줄 겁니다. 씨 안 뿌리고 가꾸지 아니하는 그 모든 곡식들은 잡초에 의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식물도 나지막의 심판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한번 반능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영원히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보다 더 그야말로 엄숙한 문제는 아마 달리 없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중대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준비된 삶을 사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나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나라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의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 끝끝내 이겨내지 못하는 한계, 그것이 죽음이다. 여러분, 부와 권력이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전도서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안을 주장하여 달안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뇨. 그렇죠. 어떻게 자연에 두는 달안을 우리가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에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보다 더 조금 더 오래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이 시체를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서 도관에 둘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묻어놓을 공원처럼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주군을 떨쳐버릴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주군은 건당 여기 있다가도 어느새 벌써 저 너머로 건너갑니다. 곳곳에 분주하게 쏟아내는 것이 바로 주군입니다. 모든 것의 주위에, 모든 것의 내두에, 그리고 우리 모든 것에 항상 위아래에 있는 것이 주군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주군에서 보호해 줄 장소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주군은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젊다는 것이 공동 묘지에서 놀다는 날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죽기 위하여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엄마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몇 살에는 죽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어떤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을 어디에 공동 묘지로 데려갔었습니다. 여기 보는 비석들이 쫙 놓여있지 않느냐? 그 비석을 네가 돌아보면서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아라. 아이가 한참간 돌아오는 이후에 그는 죽어는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아이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는 여러분 어느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노인도 죽습니다. 노인난 죽는 사람, 젊은이도 죽습니다. 나이 나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어내는 차들이 없습니다. 죽어내는 빈도 기천이 없고 남녀노소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노인석이 있습니다. 특별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죽은 앞에는 여러분 남녀노소가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은 이 순간도 지금 착각 시계 그 바늘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난 사람이 가는 길이 건너는 오르는 이 죽음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관하여 과연 얼만큼 관심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죽음은 바로 내 앞에 있건 나는 죽음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될 대로 되란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엔조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두루시는 아니갈 장사가 없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일가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도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간다고 발부둥 친 데서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1778년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당시 의사에게 이렇게 죽기 전에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들로부터 버린다던 자입니다. 나의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켜준다는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소. 허전하는 여러분, 의사가 6개월간 연장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오라는 누구나 가야 하는 겁니다. 홈스는 1679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연장시켜 주는 자에게 다 주겠노라. 그렇지라는 여러분, 죽음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병사가 죽은 황제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죽지 않고 살 자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사람들은 생명의 정지 상태를 일컬어서 죽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되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뻣뻣해 오고 굳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국어 사전에 보시는 절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맥이 끊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심장은 360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국경일도 없습니다. 이 심장은 쉬는 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그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춥다고 게을르지도 않습니다. 덥다고 불평하지도 않는 것이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도통 살아내 중난한 것이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밤낮에 구별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심장이 멈춘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쉴 줄 모르고 부지런히 날없이 충성스러운 심장의 기계도 일단 여러분 유사시에는 아주 맥을 놓치고 그리고 멈출 것입니다. 필요를 모르고 일하던 그야말로 이것이 예고도 없이 뚝 멈추는 그날이 옵니다.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벼랑간에 쓰러져서 불기에 객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심장이 멈출 때에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잠잤을 때에도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하다가 즉 잠자다가도 그 심장이 일을 멈출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흔히 노인들은 말합니다. 밤새 노라고요? 안녕. 밤새 안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제 딴에 식사 잘하시고 그리고 잘 자라고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니 눈을 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장나는 것은 여러분 험찬하니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차를 금방 사온 것도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풋과일도 떨어지는 경우가 어찌 없다 하겠습니까?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죽어는 사정을 다주지 않습니다. 죽어는 무자비합니다. 죽어는 차디찬 것입니다. 오르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죽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없는 죽음보다는 준비된 죽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그다음에 신탄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는 역시 죽음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끝나는 별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 숨쉴 때에 아이 가지고 죽어든 근한이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행동은 그렇습니까? 정신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조상의 닭그릇 앞에 절하고 그리고 두 눈에 영혼이 와서 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으려니 죽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단지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인간의 시조가 그야말로 죄를 도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를 두르노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뭡니까? 힘이 센 겁니까? 덩치가 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죽으려니 죽을 수 없고 죽이려니 죽일 수 없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실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어차피 언젠가는 나지할 것, 가는 데까지 가면서 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그 후에는 잘 살고 못 산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잘 놓고 살았냐가 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울지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망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지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여러 엄숙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즉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인데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언니란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우리 행위와 모든 언니란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론을 일컬어서 거짓말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한번 훔쳐도십시오. 그 사람의 뒤에는 언제나 도둑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손가락을 불에다가 한번 넣어보십시오. 얼마나 뜨겁다는 것을 아마 견딜 수 없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십시오. 단장 경찰이 쫓아와서 여러분을 잡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들에 가서 콩을 씻어도십시오. 콩이 나올 겁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는 업신여긴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다음에 시작 그대로 거두리라. 8절을 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서 난 산다는 그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금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신지 않은 것은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뜻대로 신었다는 여러분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의 쾌락난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육체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한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신탄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또 신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가는 단이 오게 날인입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졸업날이 당연히 오게 날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또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으니 설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장사를 펼쳐놓은 반드시 이익을 거두게 날인일 겁니다. 씨를 뿌렸으니 수확할 날을 농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니 죽을 날도 있다는 것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신탄의 날도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탄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불신자는 노하다가 하나님의 지옥불에 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구더기도 결코 타지 아니하고 고통받더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리더라고 여러분이 권면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꼭 리더야 하느냐 비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고웃은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 가는 날에는 내가 그때 리더를 껄껄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불신자들이 가슴 치며 통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인닥해오는 불안합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신탄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신자는 죽는 날이 천국 가는 날입니다.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세상의 수고와 진을 다 덮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할 겁니다. 기닉도 목사님은 죽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전도가 왔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기날란 박사는 여러분 이하여대 학장이었습니다. 그가 내가 죽거든 승리의 찬송을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탄에서 영생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녀가 읍내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공동묘지를 거쳐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소녀에게 안아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너의 집에 올 때에 공동묘지를 거쳐 올 때에 무섭지 않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긴 왜 무서워요? 누드을 건너가는 우리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소년이 그 공동묘지의 누드을 거쳐서 자기 집에 갈 동안에 그가 무섭지 않은 것은 뭡니까? 불을 켜놓고 자기 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지다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들이 기다리다노니 죽은 후에 신탄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영원한 세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신탄을 닫은 후에 영원한 세계로 그리고 이어집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세계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어 신탄은 닫은 후에 천국의 영원한 세계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의 영원한 세계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어김없이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한 번 가는 그곳에서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그곳에 가야 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지옥 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천국 가는 그 천국에서 또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 천국에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행복한 곳입니다. 아픔도 고통도 늙음도 없는 그곳입니다. 두 번 다시 이별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것은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지옥은 벌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은 모든 그 욕망이 거절되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무슨 불이 펄펄 영원히 붙어서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불노시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노시라, 언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펄떡거리면서 헐떡거리면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옥에서 산다는 것 여러분 상상도 하기가 정말로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는 어떤 사람이 이 길, 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계시록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 해서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분명히 지옥들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구는 둥근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지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실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대적하는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제달 달아건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탱기친 데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신탄이 있는데 그 신탄은 영원한 신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대한 3대 사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죽음이요, 두 번째는 신탄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갈래 길의 영혼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려니까? 오늘처럼 이대로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천국 가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도중 하차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에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천국행 열차에 승차하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도중 하차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 동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